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다섯 번째 제자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전부터 레위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29절에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어요?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레위의 친구들은,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누구예요? 죄인. 세리와 죄인입니다. 동일한 얘기겠죠. 세리는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신자들이며 나라를 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묶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실 죄인들이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세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마태 이야기,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한글로는 원망하다 그랬는데 이 영어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원망하다 보다는 비난하며 조롱하며 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찌 이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밥을 먹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엇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뭘 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어찌하여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 그런데 성경에 이 밥 먹는 것은 되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식사를 대접하고 밥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대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만찬. 요한복음의 13장부터 시작해서 그 쭉 많은 말씀을 해주신 이 마지막 만찬. 뭐예요? 만찬? 밥을 먹는 것이.
그리고 많은 성경절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항상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여기서도 죄인들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걸음이 식사가 당연한 것이에요. 식사를 대접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함께 앉아 의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되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15장에 세리와 죄인들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세 가지 비유를,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잃은 양. 너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었으면 너희가 구하러 가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잃은 동전. 동전을 어느 여자가 이 10드라크마 동전을 한 동전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 5장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이 마태를 부를 때 마태가 잔치를 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 여러분, 이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주 잘 알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또 저에게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잊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탕자의 비유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또 제가 어떤 경험했던 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앤드류스에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농장이 있었습니다. 젖소 농장이 있어요. 젖소 농장이 있는데 젖소가 그때가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680마리. 근데 이 젖소가 젖을 하루에 24시간 내에 2번을 젖을 짜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 젖소들이 고통스러워요. 젖이 나오는데 짜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막혀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학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이 아르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 다른 친구들, 학생들에게 들었죠. 이 아르바이트는 힘드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나는 젊고 나는 또 운동을 좋아해서 육체적으로 튼튼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겁도 없이 이제 신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우유를 우리는 잘 먹지 않지만 우유 먹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거기 우유 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또 사람들이 방문객이 왔을 때 볼 수 있게도 하는데, 이제 제가 그쪽에 가서 직접 젖을 짜게 되었습니다. 680마리를 6시간 또는 8시간 내지 다 짜야 돼요. 왜냐하면 젖소들도 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4명, 5명이서 이 680마리를 6시간, 길게는 8시간 동안 짜게 됩니다. 근데 이 젖소들이 이 젖을 짜는 것, 사람의 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 젖을 짜기 위해서는 유축기를 갖다 붙이기 전에 한 번씩 젖을 이렇게 눌러줘야 유축기에 잘 흡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젖소들이 잘 정렬을 해가지고 이제 젖소 짜는 사람이 제가 가서 뒤에서 이제 젖을 짭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젖소들은 젖소 짜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젖소를 짜는 순간 자기들의 볼일을 봅니다.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요. 근데 대변이 조그맣지가 않죠. 그리고 이 680마리가 이 한 20평 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680마리가 왔다 가면 한 절반쯤 되면 이 바닥이 뭘로 가득 찼을까요? 똥오줌으로 가득 찼어요. 이 오줌을 싸면 이 오줌도 아주 강렬하죠. 그러니까 다 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짜면서 다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와이프와 같이 있었는데,
제가 6시간 또는 8시간 내지 젖소를 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새 옷도 가져가요. 비누로 빡빡 씻지만 그래도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냄새 나면 나는 거기서 일할 때 어땠겠냐? 라고 이제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 탕자가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내면서 내가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비유를, 예화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돼지를. 근데 돼지는 냄새가 소보다 훨씬 지독합니다.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멀리 떠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돼지 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자극되고 힘든 일을 있을지, 거기다 배까지 고프잖아요.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 돼지우리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엽 열매라고 그러죠. 돼지들이 먹는 이 열매를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종으로 일하더라도 훨씬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떵떵거리고 나왔는데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을 봤을 때는 이 돼지 냄새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탕자에 비해서는 이 탕자가 어느 정도 동안 집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1, 2년은 됐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죄악 속에 살다가 이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회개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를 여러 번 하였죠. 솔로몬도 회개하였고, 그리고 야곱도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잠깐 살펴볼 텐데요. 같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죄악이 무엇이죠? 야곱이 죄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10계명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8번째 계명을 야곱이 짓게 되는데, 창세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서두 이야기를 다 빼고 이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근데 2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19절에 대답하죠.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굽니까? 에서로소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에서가 2번 물어봅니다. 2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 이제 이삭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져보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그래서 만져보죠.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24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야곱이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네가 정말 에서냐? 또 이름을 묻는 거예요. 너가 에서가 맞느냐?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기 시작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두려워요? 후환이 두려워요. 형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어디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라반을 섬기죠. 이 어떤 학자들은 뭐 40년이라고 얘기하고 기본적인 계산으로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 집에서 떠나 있었어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야곱의 환란이죠. 저희가 아는. 이 야곱이 다시 형에게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성대케 하리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별보다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셔서 야곱이 돌아가지만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죠. 나의 모든 재물을 에서형에게 주자.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을 형이요, 내가 뺏었습니다. 내가 이 축복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 보내고 선물 보내고 다 앞서 보내요.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무서움보다는 이 죄책감이 야곱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리고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이 부자와 선지자에는 그 도적들이 우글거리고 아주 깊숙한 산 속에 무서움이 또는 어떤 자신을 해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는 곳에 야곱이 가서 기도할 때에 누가 와요? 천사가 왔어요. 근데 야곱은 누구라고 느낍니까? 자신을 해치는 사람인 줄 알고,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싸우죠. 그때 이제 이 천사가 자신이 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놔주지 않죠. 나를 놔주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확답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20년도 전에 자신의 죄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는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서입니다. 그 죄책감에 눌려서 싸우고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기회를 주는데 내가 다시 물어볼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그때 약속으로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자 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선물 다 보내고 계략 세워서 먼저 보내고 그렇지만 통하지 않았죠.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너의 죄를 용서하는 기념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주신 것입니다. 천사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20년 넘게, 또 어떤 학자에 되면 40년이 넘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눌려 있었어요. 이 죄악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리고 20년이 넘고 또는 40년이 넘은 후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증표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제가 천명 선교사 벌써 10년이 넘었죠. 갈 때 이 재림연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문득 저의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한 친구에게 제가 죄를 졌던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였어요. 그때에도. 어렸고 너무 오래되었어요. 근데 그 죄악이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마 기억도 못할 텐데 내가 이걸 쓰면 이 친구가 괜히 기억나서 나를 정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그 두려움이 억눌렀어요. 그래서 썼다가 다시 썼다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에 와가지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괜히 썼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렸지만 제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편지도 떠났고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누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 그 죄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죄가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는. 야곱은 20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이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태가 누군지 몰랐지만 아버지는 알았어요. 저 내 아들이구나. 몇 년 동안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씻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냥 잊어버리지. 또는 어떤 죄악은 나는 구제불능이야. 모르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아버지처럼 먼 발치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오기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결코 늦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거역하는 죄. 하지만 그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짓고 성령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져서 이게 습관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먼 발치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자기의 두려움, 죄책감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가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야곱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이 마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쭉 가시면서 이 마태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이 새 포도주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무식한 어부입니다. 이 최근에 그 초슨이라는 이 한국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아서 활발하게 이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 이 외국에는 초슨이라는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또는 우리 재림교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시대의 소망하고 많이 일치되는 분이 많아서 아주 인기가 끄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부분이 베드로는 싸움꾼이었어요. 싸우기만. 무식한.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모두가 비난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였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였다. 이게 포도주하고 새 부대는 지금 저희에게는 아주 익숙치가 않죠. 저희는 지금 포도주를 부대에 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영어에는 그냥 보틀이라고 그랬어요. 병. 빈 병인 거예요. 아무것도 담지 않은 새 병.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병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지 않은 거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재력, 나의 어떤 외모,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은 비어있는 새 병.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찾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찾으셨고 세리인 마태에게서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 사업에 쓰이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영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가죽 부대가 새로운 병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자아를. 빈병이 있어야 돼요. 또는 여러분 이 빈병이 깨졌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병은 사실 깨졌죠. 우리는 죄인이고 병진 자는 깨져 있어요. 아주 깨끗한 병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무엇이 담기냐. 우리의 자아냐, 우리의 옛날의 죄악이냐, 계속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곳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는
새 포도주냐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오늘 성경절을 많이 찾는데요, 14장 33절에 이 15장 이야기하기 막 전에 누가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처음 전한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20년, 40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6장 19절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5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계속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말씀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처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의 나사로는, 부자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상처 있어서 굶고 있는데 부자가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어떤 예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에 따르면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나로 한 번만이라도 뭐 물이라도 마시게 해주라. 하지만 이 갭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지만 늦을 수도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결코 늦지 않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는 늦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제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가서 내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고치도록 해주세요. 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미가 없다.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너의 말 또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주어졌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성경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 부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죠. 알았다면 회개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려고 형제들에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의미가 없다. 이미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너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느끼지 못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늦은 빛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거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죠. 법으로 너가 올바른 길을 가는 성경을, 나의 이야기를 적은, 나의 말을 적은 이 성경을 너가 안식일에 충분히 영적 양식을 섭취하여라.
그러면 이것은 너를 회개의 길로, 올바른 길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모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